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아멘. 매년 새해가 되면 가장 바쁜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나오면 이제 제일 바쁘고 붐비고 번화가가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헬스장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기구를 쓰려면 줄을 서야 하고, 또 러닝머신을 한번 타려고 하면 이거 한번 타려고 하면 사람이 거기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표정이 뭐냐면 내가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기피 있고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말해라. 이런 표정으로 아주 의기심장한 결연한 표정으로 헬스장을 다닙니다. 근데 이제 2월이 되면 갑자기 헬스장이 넓어져요. 기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재밌는 건 헬스장 사장님은 걱정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1년치 이용권을 다 팔았기 때문에. 헬스장 사장님은 그냥 나오든 말든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우리 신앙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내가 그래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너 신실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헬스장 사장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용권으로 보지 않으시고 관계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네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작년에 나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되물으세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요. 다행히 하나님이 헬스장 사장님이 아니세요. 사실 해가 바뀐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10살일 때나 11살일 때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단지 숫자만 바뀌었다 뿐이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새해가 주는 힘은 뭐냐면 다시금 내가 마음을 정렬할 기회, 마음 중심을 내가 다시 다잡아야겠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해가 주는 힘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새해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굳게 잡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거는 이제 해가 바뀌어도 해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는 훌륭한 사람이겠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는 아주 솔직한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노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는 집을 세웁니다. 가정도 세우고 일도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인생을 세웁니다. 새해가 되면 더 열심히 세워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을 누가 세우고 있느냐라고요.
일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인간관계도 세우고 여러 인생 계획도 세우는데 그 집을 누가 세우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물어봐요. 하나님 없는 열심 가능하죠. 하나님 없는 성공도 가능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오래 공들여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뭐 노력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성공에는 인내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망하는 건 너무 쉬워요. 망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한마디 하고 방심 한번 하고 욕심 한번 내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한 번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실패한 것도 사실 뭐 무서운 건 아니에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지 뭐. 어려우면 딛고 일어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 없이 잘 굴러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했어? 그래? 언제 망할지 모르겠네. 하나님 없이 잘 됐어? 언제 안 될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애초에 집을 세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집을 단순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이라는 표현을 브레싯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첫 구절에 태초에라는 말씀에 그 태초에라는 말씀을 브레싯이라고 하거든요. B로 시작합니다. 근데 B의 대명사가 집이잖아요. 네. 알파벳 맞추기를 좋아하는 창세기를 딱 시작하면서 A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알파벳 맞추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B로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이 집이라는 게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집을 예비하러 가지 않으셨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처럼 이만큼 성경은 집에 대한 것, 이 집을 어떻게 세우는 것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정기덕 교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브레시부터는 정기덕 교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삶의 터전, 인생의 기반, 존재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세우지 않으신 집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속 안에는 금이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주님이 세우신 집은 비바람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밤새 지키려 해도 내가 지키려 하고 대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관계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누린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은 아무 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지언정 혼자 버티지 않기 때문에, 혼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가득한 삶은 복됩니다. 하나님 가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무게를 혼자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고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시편은 열심히 말을 합니다. 이 수고와 노력의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열심도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새해에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죠. 근데 주님의 방향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노력이, 내 계획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죠? 이거 맞지요? 라고 되묻고 주님 앞에 다시금 또 되묻고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 열심히 노력하고 물론 그 길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헬스장 러닝머신이 1시간 올라가 있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에 한 달 지나면 2달 때 되면 텅텅 빈다잖아요. 공부하는 거 어렵죠? 2시간 앉아있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거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나도 그거에 발맞추어 올 한 해도 달려나가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집은 느릴 수 있어요.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키시는 성은 요란벅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보은의 어떤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몸이 아프셨어. 근데 그분이 이제 집을 지으셨다길래 가봤네. 친방 좀 와봐요. 우리 집 잘 졌슈. 이렇게 하길래 가봤어요. 근데 1층이 굉장히 고도가 낮아. 이게 위에가 낮아요. 집. 그리고 2층, 3층은 되게 커. 근데 집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아니 집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자랑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황토 흙벽돌 두께 15cm짜리를 2장을 깔았다. 벽만 2장을 깔고 우레탄 폼 보며 그 단열재 그 하는 그 틈 사이를 완벽하게 묶었다. 건조만 한 달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자기가 하는 집은 다르구나. 자기가 세우는 집은 다르구나. 근데 요즘 방송 보니까 왜 우풍이 있어요? 하고 보니까 집 저기 틈 사이에 잘 우레탄 폼 막지도 않고 쓰레기가 있더만. 빈 공간이 휑하니까 그 창문 틈 사이에 그냥 우풍이 그냥 막 들어가고 집이 춥더만. 근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데 여러분 부실공사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집을 만들면 엄청 잘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완벽 시공을 해주시겠어요. 그 가는 길이 세우는 과정이 돌담 하나하나 놓는 그 순간들이 단열 처리하는 그 과정들이 시공하는 순간들이 어려울 수는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집은 우풍이 없을 거고 따뜻할 거고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거고 안전할 거고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세워지는 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 발 맞춰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사랑 넘치는 은혜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